이솝 우화 중에 양치는 소년과 늑대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말씀드린다면 마을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서 이제 양떼를 치는 한 목동이 늑대가 나왔다라고 이제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동네 어른들과 사람들이 그 목동을 구하기 위하여서 다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늑대는 없고 이 양치는 소년이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이거 할 때마다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 양치는 소년은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했습니다. 또 사람이 나오면 세 번째도 또 나오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소년의 거짓말이 잘 통한 거였습니다. 소년의 말을 듣고 이 동네 사람들은 정말 온 힘을 다하여서 소년에게 갔는데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또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소리를 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소리를 쳤는데 동네 사람들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거짓말로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거짓말하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늑대가 와서 양들을 전부 다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참 이게 우스운 얘기인지 슬픈 얘기인지 참 그렇죠. 그래서 우화라 그러는 건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각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두 가지가 분명하게 떠올랐는데, 하나는 거짓말의 무서움이다.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거짓말이 반복되어지면 그 거짓말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해가 나타나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또 역설적으로요, 어떤 이야기를 거짓으로 들을 때의 무서움입니다. 저 말이 거짓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그때부터는 그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이제 큰 해를 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진짜도 거짓으로 들을 때는 정말 이제 큰 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과 거짓말로 들을 때 이게 참 이 이솝우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정직하게 말하고 또 정확하게 이야기해도 듣는 사람들이 그거를 정직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얼마나 또 큰 해가 되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또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정말 정직하게 말해야 되고 듣는 사람들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게 말이 많은 시대, 그죠? 말이 많은 시대에는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홀시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한 것처럼 워낙 가짜 이야기가 많이 퍼져 있으니까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너무나 이게 혼돈된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에서는 회사가 이제는 아예 이런 거짓된 것들은 아예 공유하지 못하게끔 막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시대에 참 이게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조 이후에 사람을 지으신 후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멈추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노아와 그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과 아브라함과 우리가 어떤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이 보십시오. 사사와 그리고 사울과 다윗과 열왕들과
그 모든 소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반복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우상숭배와 부정과 교만의 자리에 서면 안 된다라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서 십계명을 주셨고,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선언하였습니다. 십계명의 내용들을 보면은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보면 부정직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교만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될 것을 수없이 얘기해, 수없이. 그래서 선지자들의 하신 말씀을 뭐 정확하게 요약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자리에 서지 마라, 정직해라,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반복해 준 거죠. 말씀이 왔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언제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을 때, 어떨 때 안 들릴까요? 저는 우상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내가 지금 거짓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 부정직과 불의와 교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면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벌을 받을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에발산에서 주어졌던 신명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선지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명의 율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즉각적으로 집행이 되면 우리가 정말 깜짝깜짝 놀라가지고서 말씀을 안 지키고는 못 먹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 영화가 있는데, 드라마가 있는데, 드라마에서 거짓말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데려간다는 거야. 참 재밌는 설정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시연한다는 거 아니에요? 또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한 사람들을 잡아가는 것을 TV로 본다고요. 근데 제가 그 장면 보고 너무 재밌었던 건 뭐냐면, 그럼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죄 안 지을 것 같은데 그 시연을 보고도 여전히 사람들은 죄 짓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말씀 보면 생각하는 건, 근데 그 사람들이 한계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심판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아있을 자가 한 사람도 없죠. 시연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귓각지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존재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즉각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즉각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하였는데 이거 당장 이루어지는 것 아니네. 우리 괜히 무서워했네. 괜히 두려워했네. 괜히 걱정했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즉각적으로 임한다고 한다면 아마 두려울 건데 두려울 겨를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이고, 뭐 오늘도 괜찮았는데, 그죠? 어제도 괜찮았는데, 오늘 뭐 괜찮겠지? 내일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지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늦어진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심판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자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이제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또 다시 우상숭배와 불의와 또 교만이 이제 나를 지배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금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고 불의한 생활하지 말아라, 교만한 자리 있지 말아라, 그럼 내가 너 심판한다, 또 말씀합니다. 그 말씀하면 또 잊어졌던 성도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구나 라고 이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말씀을 주지 않았을 텐데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에 서고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하고 겸손히 말씀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신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먼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상황들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사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듣고 회개하면 삽니다. 그러나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에게 5번에 걸쳐서 말씀을 합니다. 1절과 7절, 8절과 16절, 17절과 20절, 21절과 25절, 26절에서 28절이 됩니다. 5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적으로 주는 말씀을 하나로 본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 말씀의 내용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 이사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에스겔이 지금 어디 와 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있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이사하라는 거야. 이사하는데 지금처럼 차가 와가지고 싹 데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다 자기가 가져가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이 행구 같은 거, 이 모든 집안에 있는 그 물건들 것들을 다 어깨에 메고 이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그 내용이 2절에 있는데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줬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아예 선지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습니다. 어떻게 말하냐? 낮에는 이사하는 모습, 낮에는 일반적으로 어깨에 행구를 다 가지고 이사하는 모습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밤에는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으로 성벽을 뚫고 가라고 명령합니다. 성벽을 뚫다라고 하는 성벽에 구멍을 내다라는 거예요. 성벽에 구멍을 내가지고서 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왜 성벽에 구멍을 냅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집문으로 나가야지 왜 성벽에 구멍을 뚫고 나가겠습니까? 그죠? 이게 자체가 지금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벽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이 다 초토화된 것을 다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주어지는 비참한 모습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야, 너가 이렇게 이사하는 모습을 쥐고 갈 때 사람들이 너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더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갑자기 이상한 일 하면은 묻고 싶은 거야. 왜 그러니 너? 라고 묻고 싶지 않겠습니까? 너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묻는 것처럼 아니 선지자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과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예조라고 하는 거는 묵시, 경고, 징조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징조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징조를 지금 에스겔의 모습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왕도 포로된 자들과 똑같이 짐을 지고 잡혀갈 것임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고를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누구가 있다고요? 왕도 있어요. 근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어두울 때 어깨에 행군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도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볼 수 있겠어요? 도망치는데 왕이 우리 임진왜란 때 선조대왕이 이 한양을 버려두고 평양으로 가려고 할 때 임진강 건너갈 때 칠흑 같은 저녁에 비가 오는 저녁에 그 도망간 거 아니겠어요? 글로 그때 가면서 뒤돌아볼 수 있겠어요? 한양에 남아있는 그 모든 백성들이 당할 끔찍한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데 그걸 갖다 여행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왕이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피폐하게 될 모습을 지금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과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바벨론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그 군사들과 백성들이 바벨론을 비롯하여 이방으로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장 비참한 거죠. 왜냐하면 미리 말씀이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받고 회개했으면 이런 비참한 자리에 서지 않을 텐데 지금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16절에서 독특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할 것이다. 왜 몇 사람을 남겼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사방이 흩어져서 살 때 사람들이 물을 거다. 야, 왜 너는 네 집을 버려두고 여기 왔느냐? 왜 너는 네 나라가 망해서 여기 왔느냐?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거라고요?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인식하게 하는 거죠. 왜 지금 이렇게 나라가 다 망했느냐? 이유는 하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했습니다. 가증한 일은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불의한 일이고 교만한 것을 표현할 때 가증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기에 위해서 그들을 살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다시금 고국으로 회복해서 자신들이 겪었던 이 끔찍한 상황에 대하여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애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비참한 생활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 비참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 새롭게 세워질 나라는 가증한 일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세 번째로 이제 말씀하면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떨면서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언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풍 가가지고서 떨며 두려우면서 밥을 먹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떨면서 두려우면서 이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아주 긴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숟가락으로 밥 먹는 상황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우리는 두렵거나 또 떨리면서 먹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비참한 상황이 될 것을 에스겔 선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한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의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렇게 먹느냐? 그들이 행한 가증한 일, 강포한 일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일로 인하여서 땅이 어떻게 되는 거죠? 황무하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은 뭐 두렵고 떨림으로 먹는 거예요. 언제 내가 지금 하나님 심판을 받고 왜 그 적들에 의하여서 정말 끔찍한 상황을 겪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코소보 지역인가요? 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보십시오. 전쟁이 아닌 것 같은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루에도 수백 발의 폭탄이 떨어져서 총소리가 들린다면 그 밤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평화스럽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정말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평화를 유지하고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뽑기 위하여서 우린 투표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지금 이게 남북한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잠깐의 실수만 해도 포탄이 떨어집니다. 포탄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피해를 당하는 게 우리 아니겠어요? 바로 그냥 여기서 쏘면 고양시부터 먼저 터지겠죠. 그런 날을 생각하며 사시겠어요? 그럴 때 밥이 넘어가겠어요? 넘어가죠. 이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때가 돼서 비로소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람이 거하는 성읍들은 황폐하며 땅이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은 너무 슬픈 얘기예요. 황폐하고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처럼 허무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때 이 뉘앙스를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후에 네 번째로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에 있는 속담을 그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담은 어떤 내용이냐면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흥엄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거 이거 이루어진 것 없다. 그래서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많이 보여줬다. 예를 들자면은 묵시를 예언을 많이 주셨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된 게 없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속담이라는 거죠. 된 게 없다죠. 시간이 흘렀는데 된 게 없어. 이거 사람들 가운데 이제 흐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시간이 흘러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조롱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그거 이루어진 거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뭐 이루어진 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두려워하고 떨며 살 것이냐?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고 더 중요한 건 즉각 우리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주고 있는 이 우상을 섬기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게 하는 거잖아요. 싹 속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잘 속아 넘어가는 게 뭡니까? 그거는 우리가 요구한 것이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 가가지고서 점 보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점 보는 게. 점을 딱 봤더니 뭐라 그래요? 물가 가지 마라. 근데 물가 안 갔는데 건강해서 그럼 바로 오는 거예요. 점쟁이 갔는데 야 이번에 주식에 이거 투자해라. 근데 한번 딱 투자했더니 대박이 터졌어요. 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즉각 오잖아. 즉각.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맞는가? 하나님 진짜일까?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좀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야,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루어진 것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많이 했는데 도대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진 게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불의함과 그리고 교만의 자리에 서면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 했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조롱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속담이 그치게 할 것이다.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다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이제 확증을 준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더디지 않을 것이다. 가까웠다. 라고 하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이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줘도 이루어짐이 없으니까 말씀이 왔어도 이루어진 게 없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더디지 않을 것이다. 딱 선언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더디지 않을 것이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거죠.
분명하게 우리 보여주는 사건. 이게 네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앞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조롱했다고 한다면 또 한편 묵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건 맞다. 그 묵시 하나님의 말씀인 건 맞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한참 뒤에 이루어질 것이다. 당장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나 때는 아니다. 나 때가 되는 거야. 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다음 세대에 일어나겠지 뭐. 그건 나와 상관없어. 나는 내 사는 세상 즐기며 사는 거고 다음에 어떻게 되니까 내가 알 바 아니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것이 바로 26절부터 있는 것입니다.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어 예언한 거다. 먼 때. 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먼 때예요. 언제입니까? 모릅니다. 먼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이 말은 자기 때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에요. 내 때에는 심판이 오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때 어떻게 살아도 이 심판은 내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한테 이거는 내가 살 동안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특별히 기후 때문에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도표상이나 통계상으로 보면은 심각한 상황인데 사람들이 어떠죠? 내 때는 이 기후의 위기가 나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야. 다음 세대인데 그 다음 세대가 재미있는 건 내 자식 세대는 적어도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행동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여기 보면요. 다시 더디지 않을지라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는 더디지 않을 거다. 반드시 일어난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분명히 경고의 말씀,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인데 듣지 않지 않습니까? 듣지 않고 이 일이 그대로 진행되어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파괴됩니다. 이스라엘 성벽이 다 무너집니다. 성벽이 다 무너져서 비로소 느헤미야 때 와가지고서 이 성벽 재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무너진 거. 지금도 재건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여전히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더디지 않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비록 더디게 느껴지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이미 늦은 일입니다. 심판을 받고 회개하는 것처럼 불쌍한 일이 없습니다. 예비하지 않고 당하는 것처럼 허망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도전을 줍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졌어요. 더딘다고 생각했지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옵니다. 완성될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때에 올 것 같다고 느껴지십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종말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왔다, 마지막 때가 왔다 그랬어요. 성경 읽으면 계속 마지막 때예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이 그러면 말세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한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세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말세라는 의미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성될 하나님이 올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살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극치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겁니다. 그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되고 불신자가 살아야 되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야 되고 그런 삶을 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극치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올 겁니다.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의식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종말론적 의식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지 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 먼 이야기고 내 때는 맞아, 나 그 말씀 믿는데 그거는 내 때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긴박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긴박성이 떨어지며 살아가게 되면 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되는 거죠. 왜? 당장 나는 내가 죄 져도 당장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회개하면 되지 라는 이제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열심이 식어집니다. 식어지는 거죠. 그래서 태조 이방원의 노래처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죠? 한평생 얽혀져 산들 얼마나 좋냐. 사실은 그 내용도 다 우리가 분열과 분표를 사지 말고 하나 화평해서 살자라고 하는 의미는 좋지만, 반면에 뭐죠? 영적으로 제가 본다면 이거는 그냥 뭐 우리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호흡하면서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를 또 말씀해 줍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심판의 기준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는 은혜의 날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자 은혜의 날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는 그 날입니다. 근데 이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근거는 말씀에 순종하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였느냐,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적어도 우상숭배와 싸웁니다. 적어도 불의와 싸웁니다. 적어도 교만과 싸웁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고백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겸손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직 이 진리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렇죠? 사도들이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뭡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서 그분이 주신 말씀에 따라 그들은 살았고 순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의 자리에 서는 거죠.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너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생명의 멸류관 너희도 받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가 분명한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불순종은 심판의 자리에 섭니다. 순종은 영광의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다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주신 말씀,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이르면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가나의 혼인잔치 때 참석하였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팔 시간이 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때가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때가 왔으니 네가 하는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짓기 전에 감난산 기도에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하지만 하나님의 원대로 없어서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자신을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5장의 1절에서 주었던 것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이죠. 사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 때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 주셨습니다. 요나의 사건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36년이나 걸쳐서 세운 헤롯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단 한 말씀도 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바벨로니아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더디지 않고 이루리라 한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더디지 않고 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볼까요? 하박국서 2장.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우리 옛날에 그 하박국 제 설교집을 나와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2장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체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지체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지체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말씀은 구약의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약속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때에 성취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이르면 성취됩니다. 두 번째 가르침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심판 뒤에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가 기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가 기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가 은혜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 왜요?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이에요. 은혜의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의 손에 말씀이 주어질 수 없고 우리의 귀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임하는 심판의 날에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듯이 도적이 뭐더라 집에 들어올 때 나 내일 몇 시에 너희 집 물건 가지러 갈 테니까 기다려라,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일순간에 순식간에 오는 겁니다. 피할 자가 없다. 심판 뒤에는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심판이 오기 전에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 말씀에 따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뭐 한 번 예배 빠진다고 해서 뭐 한 번 뭐 말씀 듣지 않는다고 해서 뭐 큰 일이 일어나겠어? 보니까 뭐 내가 여러 번 뭐 예배 빠졌어도 나한테 뭐 별 이상한 일 없었는데, 이런 시간 갖게 되면 이제 위기가 오는 겁니다. 어떤 위기죠? 말씀 없이도 살 수 있구나, 유혹이 들어오는 거죠. 예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기에 의해 가득 차 살아가죠. 이 교만이거든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말씀 전하는 설교자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 말씀 듣지 않아도 나한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예배 빠졌다고 해가지고서 내 사업이 문제된 적도 없고 내 건강이 문제된 적도 없고 우리 가족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죄를 쌓는 거죠. 죄를 쌓는. 그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죠? 자기 머리에 숯불을 쌓는 거라 그랬어요. 머리에 숯불을 쌓는 거. 심판의 때가 오게 되면 그 쌓은 숯불로 인하여 멸망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심판 뒤엔 기회가 없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더디지 않고 내가 지체치 않을 것이다. 더디지 않고 지체치 않을 것이다. 반드시 그날이 올 때,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자도 없고요, 도망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선포가 되어질 때 순종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 사는 길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 되신을 확인하십니다.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되신, 그때 가서 하나님이구나 알지 마시고 말씀이 오셨을 때, 말씀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길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냐고 진중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범사에서 잘되고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복되게 사는 길은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 거를 여러분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가장 좋을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모든 걸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반드시 감사하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입의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잘합니다. 감사는 무감각하면 감사가 잘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기도한 것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감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었습니다. 반드시 그날은 우리에게 옵니다. 현실이 어둡고 힘들다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의 날이 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게 이겨낼 때 주의 나라가 순식간에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 그 놀라운 환희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서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더디 올 것이라고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교만에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처참하게 심판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지금 주님이 하나님께 가고 난 200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껏 살려고 하는 그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더디지 않고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 뒤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말씀이 올 때 은혜의 시간이에 구원의 때임을 알고 그 말씀 부여잡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